새봄이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그런데 2020년은 새봄이 되었어도 학교들이 개학을 못하고 있네요. 우리가 잘 알죠? 특히 신입생들은 입학식도 못해서 교복도 사놓고 또 학교 지나갈 준비들을 다 해놨지만 상급학교에 갈 수가 없는 그런 한 달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예배드리기 어려워진 지가 한 달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에도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도 너무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 마음 아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뇌들이 생기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올려볼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전 사진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일,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일, 그것을 생각해야 될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고백을 하는 내용과 거의 똑같이 우리가 성전되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나? 성전되어 살고 있나? 예배당의 모습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은혜 가운데 계신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선언은 성전이라고 알려줬는데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진 그 성전만
성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자존심 같은 존재, 하나님과 동격인 걸로 보여졌던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 성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이고 성도들 구성원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런 희한한 진리를 전파하고 다니는 바울 사도 아주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무던애를 쓰고 그랬던 존재들이 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에 대한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6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말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주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성전되어 살고 있나? 교회로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 모여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 이러한 시대에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성전이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경고세지. 오늘 본문 16절 상반, 17절 상반절 말씀에는 본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16절 말씀은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라는 경고의 얘기죠.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사실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간단히 몇 개 살펴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징벌하신 사례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는 율법에 지시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함으로 성소를 더럽혔던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 얘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론의 아들, 당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인
또 제사장 그룹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 잘 아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돌본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즉사한 사건 이야기. 무시무시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하였던 사울왕과 우시야 왕. 그들을 심판하신 성경의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냥 기억으로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성서의 증거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크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에 대한 경고.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죠? 성도가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따라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함으로써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간혹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서 교회를 나누고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하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주의 성전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저 좁혀보면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도 자신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각 개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3장인데 6장에 가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을 또 합니다. 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죄와 불의를 멀리하므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자기 몸을 죄 가운데 두고 불의를 행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런 상황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습관적으로 범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불의에 빠지게 만들고 죄 짓고 그래도 전혀 죄의식에 빠지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조차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죄와 불의에 거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고 회개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된 말씀인데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고 또 오늘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소수가 예배드리지만 예배 후에 또 흩어져 가서 또 한 주간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시는데 성령을 모시고 살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실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 어려운 시대에는 더더욱 이것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오고 싶은 때 주님 성전 오고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모두 함께 모이자 모이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온 나라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다 보니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정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지금 쉽게 나올 수 없지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예배와 모임이 많아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든든히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건강한 영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사람을 바라보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분명 죄에 빠지게 되고 교인들끼리 화를 내고 싸우게 되면서 시험 들었다느니 더 이상 함께 못하겠다느니 그런 불평들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음껏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 처소임을 일깨워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즘 교회 나오는 시간이 없어졌어. 교회 나와서만 혹시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 아니었나? 예배하는 시간이 없을 때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니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어. 혹시 어떻습니까?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안 되는 사람. 목회자와 성도들 중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역의 즐거움은 알지만 주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역 때문에 나오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의 직분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인 줄 착각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 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 영적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영이 살아있는 자는 주님과 더욱 하나 되어 갑니다. 반대로 영이 죽은 자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사회 전반에 어려움을 주지만 기독교 내적으로만 봐도 위기적 상황입니다. 무너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2월 말부터 시작된 이 어려운 예배.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적응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정도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만 다니는 자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흔히 말하는 종교인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전되어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새로운 교회를 이루십시다.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만날 때는 정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 앞에 빛과 소금 되어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더 강력한 주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